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1장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원하여 복을 받는 헌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유대 나라 포로기에서 포로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배경 역사를 좀 살짝 살펴봐야지 본문 내용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크게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4차 때는 소수의 인원이 포로 귀환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포로 귀환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국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들, 도비야와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끝까지 반대하고 방해 공작을 했다는 거예요. 헤게모니 싸움이죠.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남유다는 그대로 예루살렘이 수도였어요. 그 수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10지파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수도 삼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바꿔버려요. 그리고 애굽에서 봤던 황소신을 만들어 놓고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다 망해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해요. 남유다가 훨씬 늦게 망하죠. 망해서 각자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통일이 돼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포로가 다른 나라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나라에서 살게 된 거예요. 뭐가 돼서 포로 생활을 하며 한 나라에서 살게 된 거죠. 그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 출신들이 예루살렘에다 수도를 정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왜? 자기네들은 북이스라엘 사람이고 사마리아가 수도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전체적으로 유대 나라를 다시 세운다고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온 도비야와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는 절대 성전을 세우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겨우겨우 성전 지대만 놓은 상태로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백성들은 4분 5열이 돼버렸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으면 여호와 신앙을 돈독히 하는 것 우선순위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것 우선순위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4분 5열 되면서 왜? 사마리아에서 온 도비야와 산발랏이 계속 자기네 민족 안에서 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돈독히 하는 것도 물 건너가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도 물 건너간 채 각자의 이익만 챙기며 살기 시작했어요.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무려 18년 동안 논쟁이 벌어지며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지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있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얘기를 들으니 우리 조상의 묘실이 다 훼손돼 있다고 합니다. 조상의 묘가 다 훼손됐다는 거예요. 그걸 좀 재건하고 또 포로 귀환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쪽으로 갔는데 아직도 성전 재건이 안 되고 있으니 가서 우리 조상 묘실도 재건하고 성전 재건도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그것을 허락한 게 느헤미야 2장 5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상황을 살펴보니까 성전 재건은 고사하고 여호와 신앙까지 무너져버린 정말로 유대 백성들이 중구난방 상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는 물론이고 백성들까지도 다 제각기 자기 생각, 자기 기준대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매뉴얼로 자세를 잡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와집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사마리아에서 온 도비아와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계속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느헤미야가 그 도비아와 산발랏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내가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야, 예루살렘 건축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너네들한테 돈 내라고 안 할게.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이 다 알아서 할게 라는 말이에요.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 하였느니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비아와 산발랏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 땅에서 정당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돈도 내지 말고 성전 짓는 거 반대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내고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다 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 방해꾼인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그렇게 선포한 후에 백성들을 독려하며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의 건축 매뉴얼은 느헤미야에게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독특하게 드러나는 성전 건축 매뉴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next him, next them이에요. next는 뭐예요? 그 다음이란 뜻이죠. 그에게, 그들에게. 그래서 한 개인에게 또는 어떤 집단에게 한 구간씩을 맡겨서 건축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각자 파트마다 일을 맡기고 너희들이 이 부분은 알아서 해 하고 next him, next them. 이게 느헤미야가 시행한 건축 매뉴얼이었어요. 각 구간의 섹터를 분배하고 책임 있게 균형 있게 건축하라 라고 맡긴 거지요. 이런 성전 건축 매뉴얼은 느헤미야에게 있었고 영적인 매뉴얼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에게 있었어요. 엘리야십 대제사장은 성벽의 각 구간의 섹터를 정하고 시작점을 양의 문, 양문이라는 데로 정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양이나 짐승을 제사로 드리잖아요. 아무 문에서나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동북방에서 들어오는 문이 있어요. 그리 들어와서 성전으로 들어와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짐승은 무조건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 돼. 소를 잡아도 소를 끌고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 되고 뭔 짐승을 들여도 전부 양의 문을 통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영적 매뉴얼을 그대로 살리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지려면 재물이 들락거리는 양의 문부터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영적 매뉴얼을 잡았던 거죠. 여러분, 우선순위를 한번 볼게요.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고토 귀환, 다시 옛 땅으로 돌아오는 게 최우선순위였어요. 고토 귀환 후의 최우선순위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전을 빠르게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시켜야 돼요. 제사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게 최우선순위예요. 성전 재건에 있어서의 최우선순위는 예루살렘 동북방향 양의 문을 기준으로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성막 재건이 나오잖아요. 성막을 재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둘레, 담벼락을 치는 거예요. 담벼락을 딱 치는 순간 성막으로서의 기능이 나와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안에 있는 건물부터 짓는 게 아니라 담벼락을 짓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한 매뉴얼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야금야금 땅 따먹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엄한 대로 빠져버려요.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 전체의 맥락에 전체 담벼락을 쳐준 다음에 그 담벼락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아웃라인 안에서 해석해야지 야금야금 깎아먹는 식으로 설교하다가는
설교가 엄한 데로 가버려요. 앞뒤가 안 맞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체 틀을 잡고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재직들이 하나님의 일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냥 여긴가 저긴가 한번 가보지 그런 거 아니에요. 재직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전체 틀을 만들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회의 할 때도 목회 계획을 세우고 재정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게 전체 아웃라인이에요.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기분이 움직였다고 좀 더 하자, 기분이 안 좋다고 덜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내 기분과 내 생각과 관계없이 매뉴얼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귀한 열매가 나와지는 걸 보게 되는 거지요. 여호와 신앙을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에서의 핵심은 최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재직이 되었는데, 내가 어떤 중직자가 되었는데 내가 최우선순위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걸 분별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바로 그것을 분별했던 거예요. 속죄의 양을 끌고 들어오는 문, 그 양의 문, 거기부터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거죠.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최우선순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악과는 건드리지도 않아야 된다라는 게 최우선순위였어요. 근데 그게 무너지죠. 그걸 분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도 최우선순위를 헷갈렸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남유다의 최우선순위가 뭐예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남유다 멸망할 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는커녕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갖다 놓고 바알신을 갖다 놓고 장로의 방에는 애굽에 있던 온갖 곤충과 벌레, 짐승의 우상들을 벽에다 전부 그려놨단 말이에요. 최우선순위가 무너져 버리니까 성전도 무너지게 돼버린 거죠. 예레미야가 그 양의 문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기정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가짜,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두들겨 팼죠. 너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일이 없다. 그러실 리가 없다. 근데 예레미야는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 양문을 드나들며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신탁을 하실 때 증거를 보여주셔요. 이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이라는 곳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아나돗을 가려면 무조건 동북방에 있는 양의 문을 통해서 들락달락거려야 됩니다. 거기가 통로예요. 남유다 마지막 선지자 예레미야, 울면서 기도하는 예레미야, 그가 울면서 통과하던 곳이 바로 양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썩지 않는 허리띠 이상도 보여줍니다. 부딪혀도 깨지지 않는 포도주병 이상도 보여주셔요. 그 눈물의 선지자가 드나들었던 문, 회개하시오. 남유다는 멸망받을 것입니다. 멸망받을 게 기정사실인데 회개는 하고 망해야 됩니다. 라고 울면서 드나들었던 문이 바로 양의 문이에요. 그러고 멸망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것도 예레미야가 받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포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복귀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그 예레미야에게 초점을 맞추고 양의 문부터 예루살렘 성전 건축, 담벼락 세우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배경을 알고 있는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는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의 최우선순위가 어디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건축 매뉴얼 넥스트 힘, 넥스트 댐이 쫙 진행되는 거죠. 영적인 매뉴얼이 만약에 정해지지 않았다면
넥스트 힘, 넥스트 댐이 되더라도 야 내가 여기 맡을 거야 저기 맡을 거야 중구난방으로 막 벽돌 싸서 담벼락 쳤을 거예요. 그런데 딱 기준점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동북방에 있는 양문, 마지막 선지자 예레미야가 울고 회개하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던 문, 거기서 첫 삽을 뜨게 하는 거예요. 통곡의 양문, 회개의 양문,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이름을 못 불러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그 선지자라 하더이다 그래.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의 그 죄악을 회개하라고 외치고 눈물로 기도하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 그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아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포로기 때 돌아와서는 예레미야의 이름도 못 불러. 미안하고 죄송해서 그 위대한 선지자의 이름을 입에 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그러면 예레미야라고 말을 못하고 그 선지자라고 말했던 거예요. 바로 그 문, 통곡의 양문에서 성전에 첫 삽을 뜨게 했던 거예요. 4분 오열된 백성에게 느헤미야는 넥스트 힘, 넥스트 댐의 매뉴얼을 주었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마지막 회개를 외쳤던 예레미야의 통곡의 양문에서부터 시작하는 매뉴얼을 진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매뉴얼로 하는 거예요. 가끔 정신없는 목사는 은혜로 목회합니다 그러는데 그건 나중 얘기예요. 목회는 매뉴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매뉴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한국교회는 헌신 예배하면 목사들 용돈 챙기는 거로 악용됩니다. 내가 어느 목사 부르면 그 목사도 나중에 저 불러서 여기서 50만 원 줬으면 나 갔을 때도 50만 원 주는 거예요. 목사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나오는 돈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용돈벌이를 하는 거로 전락해버린 게 각종 헌신 예배예요. 그래서 헌신 예배 때는 헌금을 하잖아요. 그거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헌신 예배 때는 영적인 매뉴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실제 실천의 삶으로 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인 거예요. 목사는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많든 적든 그 사례비가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목사의 녹봉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와 빌미와 구실을 만들어서 목사들의 용돈을 만드는 예배를 개설하면 그건 악한 거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매뉴얼이 아니죠. 그렇게 느헤미야의 건축 매뉴얼과 엘리야십의 영적 매뉴얼이 합쳐지자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와진 거예요. 18년 동안이나 지지부진하던 예루살렘 재건이 불과 52일 만에 성벽 치는 작업이 끝나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느헤미야 6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BC 586년에 붕괴되었는데 BC 445년에 재건이 된 거예요. 141년 만에 재건이 된 거예요. 성벽 완성은 영역 확정이라는 얘기예요. 성벽을 치는 순간 이건 하나님의 도성이다. 거주 보호의 의무를 가져요. 그 안에 들어간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라는 의미예요. 영역 확정, 거주 보호, 하나님의 도성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논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성벽을 완료했지만 도비야와 산발랏 무리가 계속해서 방해하고 심지어 성벽을 다시 부서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은 일할 때에도 무기를 들고 있어야 되고 일반 생활을 할 때도 손에 무기를 잡고 있었어야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4장 21절에 보면 백성의 절반이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무기를 손에 잡고 있었다라고 기록할 정도예요. 아녀자들도 있고 애들도 있잖아요. 그 통틀어서 백성의 절반이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무기를 손에 잡고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도 손에 무기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도비야와 산발랏 무리가
호시탐탐 예루살렘을 노리고 그 성벽을 헐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성에 있는 사람의 절반이 손에 무기를 잡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생활하고 일을 한다 그러면 1차 산업 중심의 농업사회에서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농사를 져요? 어떻게 목축을 할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크게 대두되죠. 그래서 느헤미야 5장에 보면 배고픈 백성들의 아우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벽 치는 일이 되고 성전 재건이 시작되니까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 후에 학사 에스라에 의해 하나님의 계명이 복원돼요. 이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은 구약을 다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로 귀환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창세기부터 전부 암송된 성경을 다시 집필하기 시작해서 다 완성을 해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법과 시계의 말씀이 낭독된 후에 여러 가지가 더불어 회복되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절기와 성회였어요. 느헤미야 8장 1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절기. 여호와 앞에 절기를 드려야 되잖아요. 성회,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복원하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학사 에스라에 의해 하나님의 계명이 회복되고 절기와 성회가 회복되자 이어서 즉시 일어난 사건이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통회와 자복의 사건이에요. 우선순위대로 지금 우선순위 딱 완성해 놓으니까 그 다음 우선순위가 뭔지가 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흐름을 타다 보니까 통회와 자복의 사건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예요. 기독교인이 법원을 쳐들어가서 막 불 지르려고 그러고 유리창을 깨고 이런 거 하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기독교인이 그런 짓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예요. 온갖 우선순위를 다 순서대로 정확하게 갔더니 매뉴얼대로 갔더니 최종적인 게 뭐예요? 백성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자신들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통회와 자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계명과 율례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사분오열됐던 백성들에게 참 기준이 무엇인지가 각인이 된 거죠.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율례가 얼마나 생명과 같은 율례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과 시계의 말씀을 아는 백성들의 자세예요. 그리고 여호와 신앙이 그렇게 회복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을 벽을 치고 안에 건축물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비아와 산발랏이 수시로 반란을 일으키고 성벽도 무너뜨리고 쌓고 있는 성전도 다 깨부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성전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헌신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성이 재건되는 일도 중요했죠. 프로세싱 가운데에 성이 재건되는 게 우선순위인 때가 있었어요. 성이 재건됐어요. 그러면 성이 재건된 후에의 우선순위는 그 성을 지키는 거예요. 도비아와 산발랏이 계속 헐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성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일이 그 다음 우선순위로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본문 11장 1절에 보면 우선 백성들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내에 거하도록 제비를 뽑고 인구를 재배치하는 걸 보게 돼요. 10분의 9는 바깥에서 살아도 좋다라고 개방해줘요. 그러나 제비 뽑힌 사람들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 내에서만 살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지키려다 보니까 백성들의 10분의 1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10분의 1 인원만으로는 부족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성내에 살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들을 이란 말이 번역이 안 됐어요. 백성들이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라고 말해요. 당시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도비야와 산발랏이 분쟁을 일으켰고 자칫 내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었어요. 무기를 들고 살아야 될 정도였으니까. 예루살렘 성은 제대로 정리도 안 된 상태였고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공격당하는 게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사람들이에요. 도비야와 산발랏이 내란을 일으키면 예루살렘 거주자들은 제1순위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곳, 그 힘든 일에 자원하여 거하겠다고 하는 백성들이 나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자원한 그 백성들을 축복했다. 이건 실제적으로 성경이 그들을 축복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 11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했던 사람들, 그 위험과 힘든 것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의 명부가 쫙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3절 이후에 그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경이 그들을 축복했다. 그들의 이름이 천국 기념책에 기록됐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살면 리스크가 많은데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헌신, 그 성전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헌신, 그 하나님의 도성에서 기도하는 헌신, 그 헌신자들을 성경이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헌신자들,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헌신하여 복받는 자들의 기준이 여기에 나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헌신, 그렇게 많은 위험과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 관리 사역에 헌신하는 거예요. 기도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천국 기념책에 기록되는 자들이에요.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이 부분을 교회 좀 크게 짓고 싶은 욕심 설교로 이용해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참 오랜만에 하는 재직 헌신 예배예요. 헌신 예배는 격식과 내용과 결단이 필요해요. 2005년 12월 5일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한 후에 오늘이 1000번째 되는 주일이에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것처럼 제게는 감동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북경에서 두 일꾼이 한국에 나와서 신학교 장학금을 수령해 가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북경에 갔을 때 그 매뉴얼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20년이 훨씬 지났죠. 지금도 여전히 그 매뉴얼이에요. 성전 재건하는데 건축 매뉴얼은 느헤미야로부터 나왔습니다. 영적인 매뉴얼은 대제사장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정확한 매뉴얼이 합쳐지니 시너지 효과가 나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회복되고 통곡하며 자복하는 백성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성회와 절기가 회복되었습니다. 매뉴얼대로 자세 잡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재직이 되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에 더 앞장서고 자원할 때 계명이 우리를 축복하고 그 이름 리스트를 천국 기념책에 기록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이 넘쳐나는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자세를 잡는 백성들, 주의 교회의 재직들은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 끝까지 충성, 계명 실천으로 사역에 쓰임받는 모든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